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2장을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이 글의 제목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를 이렇게 하라 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기도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요 진심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착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좋은 싸움과 좋은 싸움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죠. 그래서 좋은 싸움을 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좋은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느냐, 성경은 오늘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죠,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모든 사람들을, 임금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에게 맡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딱 그거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여기서 중요합니다,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주시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지요. 이 사람을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좋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슨 이권 다툼 있고 자리 다툼 있고,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되겠어요? 단정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께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권 싸우면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니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좋은 싸움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뭐냐면 남자들이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막 시장에 가서 손 들면서 기도하고, 이런 가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믿음 있는 모습이고, 내가 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니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베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좀 꾸미면 어떻습니까? 좀 예쁘게 살면 좋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집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을 섬기는 모든 사제들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한 말들을 하였고 신비한 제스처를 취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려했죠. 그러니 여자들이 저 신전에 있는 여인들처럼 막 화려하게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신기하게도 여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신비적인 일만 구하지 말고, 그것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그 신비적인 사제들이 막 했거든요. 그것도 그때 교회에서도 그게 물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가 막 발달하고 하니까 이 신비와 여사제들의 신비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들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사자들을 통하여. 그러니 나도 해도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귀에 기울여요. 그런데 성경에 반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니 오직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창세기를 딱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따라 여자들은 쉿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는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만 똑 띄어다보면 당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는 지금도 조용해라, 남자 밑에 있어라 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남자의 갈빗대에서 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든 그 아담의 갈비뼈는 아담 거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 여자들에게 그 신비주의에 빠진 그 사제들, 여성 사제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의 경고지요. 성경을 바로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였다.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을 바라보면서 귀하고 기쁘도다,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으니 서로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16,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증표다. 여러분,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저도 아내의 출산을 받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저도 요로결석 등등 이거 많이 보지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비교가 안 된다고 하냐면 그 기쁨의 정도가 달라요. 이 결석을 통해서 돌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아프지. 아픈 기억만 나요. 때리고 최해 충격파 하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기뻐해요. 그 아픈 중에서도.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출산해서 산후 우울증에 빠져 자녀가 보기도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다 보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나 이쁘고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해산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잖아요. 자녀는 대열매여 하나님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싸움을 하는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좋은 사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전력을 다하는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오해하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뜻도 알지 못하고 그 문화적 배경도 살펴보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의 경주를 잃지 않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중심을 탁 세우고 이 말씀의 뜻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선한 사람으로 선한 싸움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 주의 복음의 전파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